시편 다음에 제일 긴 거죠. 성경이 66권, 이사야가 66장, 39장과 또 그 이후에 27장이 각기 다른 색채를 띠고 있고 한 장 한 장 각 권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 제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육신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에 가갖고 신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13장에서는 바벨, 세상이죠. 세상을 바벨로 봅니다.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통하여 세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13장을 봤고요. 14장 오늘 넘어와서 왜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바로 답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먼저 1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말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야곱을 쭉 빼냈을까? 야곱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야곱 안에는 지금 왜 야곱이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지파 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자, 이들이 망한 것은 우상에 섞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남유다는 바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데, 문제는 그 안에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우상 섬긴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은 야곱의 12지파 안에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칭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다 망할 짓 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했다, 멸망당한다,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저들하고 달리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까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억울함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택하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더라도 나그네 된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따라붙은 자들이 나중에 그 믿음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건져내고 구원하셔서 그들까지도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으로 얻어맞고 억압당하고 억울하고 그러한 모멸을,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그들까지도, 따라붙은 자들까지도 하나로 여기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 믿음 지킨 자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역할을 하고 섬겼지만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반드시 살려내고 할 것을 언약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갈수록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만납니다.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합니다. 교회 무시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얘기를 듣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상급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상황이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 고난이 오히려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사로잡혔었는데 반대로 사로잡게 될 것이고 억압받았지만 그들을 시키는 종처럼 부림당했지만 부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이 찾아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끝내 외면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스올로 떨어지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3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렇습니다. 바로 권고, 수고, 고역에서 우리를 안식일 주시는 날에 또는 바벨론 왕은 그 나락에 떨어진 모습을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가 저 높이 떠 있는 별의 휘황찬란한 시대를 만났으나 하나님을 등진 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한 자로서 소홀에 빠졌고 나락에 떨어졌고 이걸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부르면은 노래 속에 내용이 들어서 계속 듣게 되고 전달되게 된다. 여러분, 노래는 100년 전, 200년 전 노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내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는 안 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를,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했던 자들이 어찌 되는지 4절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바벨론이었지만 어찌 저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졌는고.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핍박을 하고 배반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았고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바벨론 왕 황제의 그 무서운 몽둥이가 하나님 백성들을 쳤고 핍박했고 죽였고 나라 뺏겼고 주권 뺏겼고 처참하게 두들겨 패던 몽둥이, 또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규를 가지고 지시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으셨다. 이런 모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주인이심으로 꺾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뭐예요? 어떻게 이 왕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호령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꺾으셔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라고, 심판했다라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6절 보면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던 엄청난 소요의 압박의 고통을 가지고 매서운 그러한 몽둥이를 가지고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심지어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향나무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진짜 주인 나타나서 오지게 얻어맞는 거 보니 쌤통이다. 진짜 창조자의 심판이었다. 창조자도 아닌 게, 주인도 아닌 것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억압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방에 치니까 자연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지옥이 바벨로 말미암아서 소통하여 내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 영접한다. 지옥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주 대환영을 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해왔지만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했다. 그러면서 쭉 나가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스올의 지옥에 떨어져서 바닥은 구더기가 요를 대신했고 이불은 지렁이가 대신하여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의 스올에 떨어지게 된다. 바벨론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 바벨을 가리켜 아침의 나라, 그것은 황제가 자기가 높은 태양인 거예요. 아침의 나라. 그리고 계명성이 되고 높은 별이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그 자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떨어진 거죠.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수월에 빠졌는고, 어찌 그렇게
처참하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내 자리를 자꾸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바벨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건물 지어서 누가 높은가?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권력이 우위인가? 서로 거기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서는 세상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 그러면 14장에서는 왜 이런 심판을 받았나?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것은 14장에서 교만이 원인이었다. 그럼 교만은 뭔가? 죄 안에 교만이고 교만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2절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위험하고 더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안 올라갔던 것만도 못한 거죠. 13절,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같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같이.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은 가장 낮아진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가장 낮아진 심부름꾼입니다. 가장 낮아진 심부름꾼이에요. 그 14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도 교만이 특징이에요. 사탄 마귀도 교만, 아담 부부도 하나님같이 밝아지고 좋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 속에는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이들을 교만하여서 다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아웃당하고 나락에 떨어진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이 바벨탑의 비극도 결론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창세기 11장 4절 이쪽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은 계속 명예도 모든 것 다 올라가 계속 올라가. 이게 바벨입니다. 올라가야 뭐 된 것 같죠? 따라서 하실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반역이다. 전부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교만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벨탑에서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게 되고, 그러한 부류가, 그러한 교만의 기운이 지금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걸 발견하는 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거 발견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다 문제예요. 이단 사입이 전부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신이 아닌데 신이 돼버렸고,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해먹는 모습들입니다. 이럴 때에 그게 계속 높이 갈 것 같지만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거죠. 추락하는 심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로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16절로 20절까지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의 비참함, 교만한 자, 죽어서까지도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시신 앞에는요 모두가 다 숙연합니다. 예를 갖추거든요. 가려주고 막아주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의 시신도 시에서 나와갖고 화장을 하고 항상 예를 갖추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바벨 왕 수월에 빠진 자는 그 시신마저도 짓밟힘을 당한다고 15절로 20절까지 쭉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냐? 교만은 사람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 교만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쁜 자체가 교만이에요. 1등 해야 되고 저 꼴등하면 기분이 나빠. 이게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힘들고 교만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잠언서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 바벨 왕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겸손 존귀의 앞잡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선물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야곱의
후손들 12지파 중에 믿음으로 산 자들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시련, 고난 앞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고난 속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아픔을 지니고 주님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 아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날이 남은 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교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교만 때문에 바벨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나도 교만이 있는데 나도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나도 심판당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나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급히 흘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은 내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자녀를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주님의 자녀로 나를 구별되게 선택해 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도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심판을 받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먹물 담아놓고 먹물이 아닌 생수를 가져다가 먹물에 10배를 쏟아부으면 그 물이 생수가 될까요? 먹물일까요? 먹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까만 죄인입니다. 우리 새까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심판받아요. 우리도 지옥이에요. 수월이에요. 우리도 영원한 구더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아무리 빌어도 공을 들여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의인이 없고 한 명도 없고 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속량한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오염으로 먹물에 생수 붓기지만 위로부터 죄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건 내 새카만 죄악을 하얗게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죄 없는 피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말로 다 이 은혜를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 없어요. 마귀는 교만을 주고 예수님은 겸손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겸손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의 의를 입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고 지옥에 안 가는 거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 종자는 새카만 종자예요. 바벨론 왕 같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의 구속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주인이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셔도 우리를 그 나라의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판받았던 나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믿기 전에 모습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삽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삽니다. 왜 그렇게 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마귀의 사단의 영이 지배를 해갖고 하지 말라는 마약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안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에 들려오는 건 우리를 양자 삼아줘서 그분의 영을, 예수님의 생명의 DNA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교만이라는 놈을 우리가 지배하고 때로는 지배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거기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늘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쪽으로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님, 나는 죄지만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 종 세상에 노예된 죄악의 종인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만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올라가고 빌딩 올라가 바벨입니다. 무너집니다. 끝나는 날 옵니다. 세상 끝나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그 영광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망의 두려움에 질병의 경제의 어려움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 늘 날마다 길에 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